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2주간 우리 교단 모임에 참석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단 모임을 계획을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장소가 영국 웨일즈라는 말에 영국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영국 하면 워낙 우리가 들었었던 이야기들, 영국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만 들었던 터라 영국에 가서 뭘 보자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제가 이제 또 알바니아와 코소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고 또 그것의 사역 이야기, 그분들의 또 그 교제를 또 너무나도 귀하겠다 싶은 마음에 또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었죠. 교단 안에서의 어떤 나눠지는 회의와 또 한인 교회들 사이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과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실 테니까요. 지금 우리 교단의 상황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또 느꼈던 것들을 또 잠깐 조금 나누자면, 그리고는 이제 영국의 그 지역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와서 성경 나눠주다가 두만강 강변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 그분이 태어나고 자랐었던,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데 그분의 교회, 또 그분이 결혼하고 선교사로 파상받았던 그 교회 찾아가서 또 그때 이야기를 또 다 들은 거죠. 근데 제 눈에 더 들어왔던 것은 교회 뒤편에 있는 교회 사이즈만큼의 넓은 공동묘지, 아주 오래돼서 그냥 이끼가 많이 껴있는 그 묘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 다음 교회는 어딜 갔냐면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그 웨일즈에 1904년쯤에 굉장한 성령운동, 부흥운동, 혹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음성이랄까, 그 사명이 10만 명을 회심케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웨일즈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되어 파송되어졌었던 그 시작의 교회, 모리아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때에 파송되었던, 또 그때에 전파되었던 그 불길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한국 땅으로 와서 1905년에 평양 대부운동에 또 촉매자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듣고 왔었는데, 거기서도 그 뒤에 있는 교회 사이즈만큼의 그 무덤들, 그때 그곳에 사역했었던 사역자들이나 주된 어떤 직분자분들의 가족 묘지들 보면서 내가 미국에 세미트리가 없어서 영국까지 무덤 보러 왔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었죠. 그리고 또 본 게 이제 여러분 존 버년 철로역정 아시나요? 철로역정을 쓰셨던 그 존 버년 목사님의 사역했었던 교회. 거기도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이 위축이 되고 이제 박물관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내가 다 죽어가는 교회 보려고 여기로 왔나? 그렇지 않아도 이민교회 하기 힘든데 우리 이민교회들 목사들끼리 이민교회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영국에 와서 이제 이민교회들이 이런 식 될 거라는 거 이거 보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꼬부랑 할머니가 저희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아직도 지키는 소수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뭐 관광 가이드처럼 돈 받고 내 일이니까, 돈 받는 일이니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서만큼은 간절함과 진실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영국의 상황이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만을 섬기는 건 쉽지 않고
예닐곱 교회에서 많으면 1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만 하고 계셔요. 그 이상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와주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그나마 감사한 상황이고, 목회자, 설교자 수급이 힘든 교회들이 태반이라 하더라고요. 참 그분들이 너무 갑자기 안타깝고, 그분들에게 제가 시선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을 보던 저의 눈이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는 그분들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저분들 참 귀하다. 저분들의 저 사역과 삶의 의미는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전혀 몰랐었던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한국의 책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출판됐던 것 같아요. 5만 번 기도받은 조지 뮬러.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이분은 사람들에게 혹은 정부에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셨는데, 아이들을,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빵 실은, 우유 실은 마차가 그 앞에서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다 도네이션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고아원을 잘 섬기다가 영국 정부에서 고아원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고아원이라는 시설에서 키우지 말고 퍼스터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각 가정에 보내서 키우게 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고아원의 사역이, 그동안의 사역이 동력을 잃게 되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야무에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놀랐어요. 1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그때 그 사역이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영국만이 아니라 수십 개국의 나라의 고아원 사역을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 한국에 알려졌으면 한국교회 너무 좋아해서 막 홍보하고 막 했었을 텐데, 지금도 꿋꿋하게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돕는 그 멀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자비 사역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런 지역에 신학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그리고 또 도네이션 받은 신학 서적들을 보내주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한 군데 간 곳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첫 번째 대학, 그리고 캠브리지. 그곳에 30여 개의 단과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과예요. 미국도 그런 아이비 대학들이 종교대학으로, 기독교대학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세속화됐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과대학을 사역자 한 분이 영국 지역에 혹은 이곳에 찾아와서 교육받는 목회자들의 건전한 성경 지식과 신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지금도 그런 사역에 힘을 쓰고, 또 그 대학에 얼마나 신학 서적이 많겠어요. 그 서적들을, 책을 구하기 힘든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배송해주고, 또 교회들과 신자들로부터 도네이션 받아서 또 돕는 그런 사역들을, 저는 이곳에서 소식 들어보지 못했던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한복판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요, 목회자들에게 너무나도 존경받고 또 그분의 설교집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도 갔었는데, 건물은 옛날 건물이에요. 안에도 옛날식입니다. 영국이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250에서 90명의 젊은이들이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변도로 죽어가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라고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신앙의 군사들로 양육하는 곳은 있더라는 것.
영국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선입견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으로 내려가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알바니아나 코소보나 얼마 전까지 내련이 있었는데요. 경제 상황은 참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삶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열심히 할 게 없는, 경제적인 정부의 어떤 부패, 또 아이들의 학업의 성취도와 다 낳는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은 특히 심지어 그곳이 무슬림 지역이니까 지역적으로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파송되어지고 그 땅을 품고 왔지만 대놓고 할 수가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이제 막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감시하고 주시하고 뿐만 아니라 쫓겨나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한 명 전도해 보겠다라고 1, 2층 집에 2층 집에 새 들어서 1층 집주인에게 월세 내가면서 그와 함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친분을 쌓아보려고 10여 년째 새빵살이 하는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기껏 아이들, 그 무슬림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데려다가 사도시경 가르치고 하지만 사춘기만 되면, 10대만 되면 돈 벌겠다라고 대도시로 나가버리는, 맥 빠지는. 코소보 지역은요, 한인이 전체 통틀어서 20명이 있대요. 그 20명 중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가 다 하면 16명이래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느꼈던 바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한 달란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메시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내용도 더 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꼭 마지막 때에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결산하리라.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꼭 등장을 하는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3개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5명은 그 웨딩 뱅퀴트에 들어가려고 시간이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은 평소에 준비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적당히 준비했다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뭡니까? 왕이 사람을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에게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혀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에 방문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들이 우리가 언제요?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머지에게는 똑같은 논리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어 수치를 당할 때 나를 옷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방문하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지금 나누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데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맡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ag of gold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10에서 20kg 정도의 금덩이나 은덩이인데요.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a bag of gold.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5개의 금자루를 맡겨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자루의 금을, 세 번째 사람에게는 1자루의 금을 맡기고 떠났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건 내 거 아니야 라는 걸 압니다. 주인이 돌아봤을 때 이걸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5개, 또 저 사람한테는 2개인데 난 왜 하나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돌아와서 주인을 처음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You are the hard man. 당신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인 줄 제가 잘 압니다. 오, 주인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무례하게 불만을 말하는데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둬 수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마치 사채업자 취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것 내가 조금이라도 잃으면 당신이 엄청 화낼 것 같아서 안 없어지게 하려고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가져옵니다. 당신 거 가져가세요. 라는 태도로 말할 때에 5부대의 금과 2부대의 2자루의 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받았을 때부터 이거 주인 돌아오셨을 때에 다시 돌려드릴 때 어떠면 주인이 기뻐하실까? 이거 가지고 더 불어난다면 주인 더 기뻐하시겠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불어난 것을 주인께 모두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드렸을 때에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이건 너 가져. 주인 거예요. 불어난다도 주인 겁니다. 그런데 너 가져. 5달란트 받아서 10부대로 만든 사람에겐 10부대를 다, 2부대를 받아서 4부대로 만든 사람에겐 4부대를 다 줬다라는 거죠. 2 사람에게 하는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부대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일해서 한 부대만큼을 남겨놨다면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야, 잘했다. 충성되게 일했구나. 이건 너 가져. 이건 너 가지고 이거 목돈으로 너 네 사업해봐. 네 가정 일궈봐.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앞과 뒤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을 적당히 준비한 이 5명의 여인들에게서 우리는 뭘 봅니까? 살면서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구분해 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충 행동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마찬가지로 한 부대의 금을 받았지만 그거 묵혀뒀다가 주인한테 무리하게 돌려주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 이 3개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단어는 attitude라는 단어입니다. 자세. 정말 웨딩 뱅킷을 사모하고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충분히 준비했겠죠. 정말 왕을 사랑하고 왕의 명령에 충실한 마음가짐이라면 그 누구에게든 선을 베풀었겠죠.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은 바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겠죠.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프라핏을, 이윤을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종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예수님이 더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지, 감사할지 모르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의 대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가 그 1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다시 돌아온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했다라면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묵상하면서 제가 방문했었던 영국의 교회들이 또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교회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최소한 1달란트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5달란트 받은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 사람만큼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게 애초에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다 드릴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내가 5개 받아서 5개를 더 불리는 것이든, 하나 받아서 하나를 더 불리는 것이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시지, 우리가 남길 그 이윤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노송도들이나, 세수가 된 그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민 가정들이나 교회나, 우린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꼭 야단 맞을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받은 바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 달란트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도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받은 바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감사히 여기시고 한 달란트로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지 않습니까? 감사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세상에서 어머니의 날로 셀러브레이트 하는데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께도 같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여성으로 태어나서 교육받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촉망받는 젊은이였었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아이를 출산하시고 육아하시면서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시고 건강을 잃기도 하시고 체형도 옛날에 그 멋진 체형을 잃으시고 기껏 아이 그냥 오기야 금이야 잘 양육해서 키워놨더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나고 지껏 남편 내조 열심히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한 달란트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 한 달란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내 딸아 칭찬하실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고 여러분의 그 가정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축복을 받는 그릇과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그 달란트를 붙들며 살아오셨던 그 삶대로 앞으로도 그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주부의 삶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달란트들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혹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들과 비교하며 불만족해하지 않았는지,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나에겐 의미 없는 거라고 무시하진 않았었는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그 받은 바의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우리가 섬겼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받은 바에 충성을 다한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또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열매가 어떻게 필지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 훗날
아름다운 열매로,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삶을, 인생을, 그 사명을 소중하게 감당하러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